되긴 하는데 메시지를. 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 스케줄입니다. 녹화를 하니까 녹화된 거 보라고 하면 되겠죠. 오늘 보면 본문에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온전한 사람. 그 밑에 보면 장성한 분량을 세웠다. 왜냐? 반대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속임수와 간사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다. 요동이란 말은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자의 인생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도자로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 오늘 제목대로 영적 서밋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 가운데 상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 우리가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않죠. 거의 99.9%를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정말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른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는데 그 상처에 관련된 부분만 되면 딱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겪은 환경과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그 부분의 영적 상처가 돼서 그게 영적 성장이 안 돼서 그게 뭐냐?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경제의 상처나 또는 여러 가지 상처들, 명예의 상처, 학벌의 상처, 또 이단 누명 쓰면서 억눌려졌던 그것이 답이 나서 그냥 초월되는 게 아니라 참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아서 이렇게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영적 성장에 힘을 갖춰야 돼요. 영적 성장이란 말 자체가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니죠. 길게 보고 성장이 온전하게 되어야, 우리 흔히 말하면 급성장하면 성장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장의 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 두 번째로는 누적, 세 번째로는 집중. 이게 다들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무언가 딱 집중해서 인텐시브하게 바짝 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벼락치기는 잘하는데 매일 10분간 수학 문제 10문제 풀고, 매일 10분간 영어 단어 외우고, 매일 사문을 하고,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진정한 힘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에
붙어만 있어라 하셨습니다. 지속만 하면 그 자리에 예배 자리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지속만 하면 자라게 돼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어떤 날은 햇빛이 따사롭게 비칠 때도 있지만 나무에 비바람이 치고 또는 가무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뭐를 붙잡고 있으면 되겠냐?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누적이 있죠. 누적이란 말은 쌓인다는 거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쌓이는 것이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영적 성장의 그래프를 할 때 이렇게 그리죠. 사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고 또 내 생각 내 기준에 휩싸이다 보면 또 내려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이 구간에서 낙심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분명히 나는 은혜 받았는데 말씀 받았는데 왜 잘 안 될까? 사실 되돌아보면 나의 5년 전, 10년 전 모습과 되돌아보면 굉장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에 속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누적의 힘을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루아침에 뭔가 뚝딱뚝딱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 오히려 욕심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빠른 건 없죠. 빠른 거는 언제나 부작용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누적의 힘, 우리가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하게 되죠. 오늘 말씀대로. 장성이란 말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 여러분이 밥을 먹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지금 유찬이 나이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찬이 나이 때도 있었고 유주 나이 때도 있었고, 근데 밥만 먹고 잠만 자다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른이 되었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지속하고 있으면 그게 쌓여요. 그러면은 어느 날 그게 나를 완성시켜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에 관한 성경 구절 찾아봤는데 딱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집중이죠. 급격히 성장시키는 게 집중의 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40년 또는 40일, 10일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뭐 할 때 다른 것을 차단하고 제한하고 오직 했을 때, 집중할 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딱 집중해서 해야 되고, 공부도 집중해서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한 가지를 할 때 깊게 들어가죠. 우리 농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씨를 깊은 곳에 딱 심어야 안 떠내려가겠죠. 여기 심거나 여기 심거나 여기 심으면 비가 내려서 쓸려 내려가고 새가 와서 물고 넘어가고, 여기 깊이 말씀도 우리가 집중할 때 깊이 박힌 목과 같이 박힌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하고 또 그걸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속의 힘, 누적의 힘, 집중의 힘, 이 세 가지 힘으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론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집중이겠죠.
지속하고 누적하는 것은 딱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누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이다. 집중을 영어로 보니까 concentration이더라고요. C-E-N? 네. 이게 접두어 콘과 뜻을 뜻하는 센트와 이제 명사를 뜻하는 레이션이 합쳐졌는데, 콘을 보니까 함께 또는 전체 모든 것을 가지고, 센트는 말 그대로 중앙이죠. 우리의 한 가운데를 향해서 딱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집중이라는 뜻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집중? 보면 저희 오늘 제목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집중의 스케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매일의 집중.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주를 리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매주의 집중. 크게 보면 한 달도 있고 또 1년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시간과 매일과 매주간이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40일처럼 또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밤낮을 했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간표가 있죠. 먼저 매일의 집중을 왜 해야 되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죠. 항상 우리의 존재는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과 생각은 뭐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그리고 뭐 저 서울에도 갔다가 미국에도 갔다가 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실제 마주하는 현실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여기 이 자리를 살아가죠. 여러분이 몸이 가는 곳을 따라 또 왜? 우리는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시공간 초월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세계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의 현재 상태. 결국은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 상태를 보니까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스테이터스, 또 하나는 컨디션.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느냐겠죠. 컨디션은 그 수준 안에서 업다운이 있는 건데, 우리의 상태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육신의 상태, 다른 말로는 건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 상태, 마지막으로 영적 상태가 있겠죠. 사실 육신과 정신 상태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 7명 중 한 사람만 뽑아보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왜?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그곳에 있는 나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이 매일의 집중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해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인 상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상태. 나와 함께 하신데 언제 함께 하시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란 고백한 야곱의 말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리스로 오늘 강단 본문에도 나왔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리는 상태가 돼야겠죠. 거기에서 뭘 위해 집중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더욱 누리게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겠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말씀으로 절대 주권을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러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삼오늘을 보통 아침에 하는 이유가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성취해 나갔을 것인가,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 그리고 오늘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의 기도.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세 가지 증거가 나오죠.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되고, 기도 응답 속에 있게 되고, 전도 역사 속에 있게 됩니다. 또는 구원의 사역이죠. 말씀에 조금 중요하게 볼 부분은 사무엘상 3장 2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맞죠? 우리 초등 랩런트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봤냐 물어보니까 못 봤다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계신가 알 수 있냐 하니까 하나님 진짜 있냐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우리 중고 랩런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계시. 기도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가지만 기도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떤 거냐?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고 기뻐하였더라. 근데 그 구원 사역이 나와 얼마나 관계 있냐겠죠.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질문했어요. 나에게 마지막으로 영접 운동이 일어난 지가 언제였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쓰임 받았던 적이 언제였는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자신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영접되어진 그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어젯밤이었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지난주일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세상이 풍조가 너무 거세잖아요. 맞죠? 특히 요즘 보는 거, 듣는 거,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아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차단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놓치게 되겠죠. 그리고 매주의 집중입니다. 매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죠. 왜 매주의 집중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에게 흐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리듬이 생기죠. 우리가 뭐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지만 리듬도 맞는 리듬이 있고 틀린 리듬이 있어요. 각 곡마다 각 시간표마다 맞는 리듬이 있어요. 근데 이 흐름도 선순환되는 흐름이 있고 악순환되는 흐름이 있죠.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 예배죠. 근데 조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 영어로는 keeping이죠. 주일을 온전히 떼어내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날로. 나의 보는 것, 듣는 것, 나의 모든 시간과 경제를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집중을 위한 결단이에요. 왜 성수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약속이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는 주일날 일을 가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오늘 저녁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서 저녁에 가기는 가요. 하지만 이건 지금 잊고 있어요. 어차피 가면 되는 거니까. 이 성수란 게 뭐 유대인처럼 뭐 10km 가지 마.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온전히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뭐 자랑은 아닌데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주일 성수만 놓치지 말자. 예배에 빠지는 주일이 한 주라도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당직 서고도 갔고 또 다른 부대하고 같이 운전 나갈 때도 있었는데 새벽에 5시에 와서 9시 예배 갔고 제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또 장례식 터져서 장례식 운전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는 드리고 가자 해서 오전 예배 드리고 갔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그 결단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여러분의 그 예배가 살아납니다. 조금 길게 썼는데 두 번째로 3번을 좀 이따 따로 쓸게요. 토요일 예배하고 훈련은 좀 다르죠, 여러분? 예배는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공급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훈련은 뭐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나를 한 단계 연단을 시켜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훈련입니다. 근데 매주 우리가 갱신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있으면 도태되겠죠. 그래서 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본부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세우셨고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를 세웠고 사사 시대에 14명의 사사를 세웠고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 우리 뭐 코로나도 터지고 2008년에는 뭐 금융위기도 터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앞으로 비대면 시대도 오고 그 방향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본부 흐름을 타는 겁니다. 산업선교는 여러분 산업인 될 거잖아요. 맞죠? 목회자 될 분 아니면 사모 될 분 외에는 산업인 될 건데 뭐 사모라도 산업인 사모 있으니까 산업선교 내가 어떻게 산업인으로서 준비할지 렘넌트 전도학 내 자신이 렘넌트고 또 앞으로 지금 내게 맡겨진 렘넌트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릴 것인지 핵심 요원은 진짜 옛날에 완전 초핵심 요원
진짜 다락방에 미친 사람들만 왔어요. 그것도 부산까지. 저도 미취학 아동일 때 6살 때 7살 때 주일 밤 10시에 핵심 따라갔던 기억이 났거든요. 주일 밤 10시에 가면 경산 오면 1시, 2시. 그런데도 매주 갔어요. 그게 핵심 요원이에요.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여러분 중에 얼마나 흩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흩어져 있죠. 우리의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맞죠? 흩어진 제자들. 그 시대의 흐름과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 훈련을 집중하는. 이것도 집중이에요. 결국은 훈련.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 안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데 집중을 해서 해야 되듯이 딱 집중을 하고 리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현장 시스템이 있죠. 뭐 로컬 시스템도 있고 파라 시스템도 있고, 흔히 말하는 우리 지교회, 전도학교, 조금 줄이면 미션홈이나 다락방. 매주 현장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리듬. 왜냐하면 현장도 매주 분위기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죠. 리듬이 바뀌고. 뭐 이번 주는 축제였다가 다음 주는 시험 기간이었다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럼 또 거기에 맞게 말씀을 받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의 집중을 우리가 영적 리듬을 항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속의 힘, 누적의 힘, 집중의 힘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 교회에 이 시간표를 가진 렘넌트들이 많은데, 특별 집중회 때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한 번씩은 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만 드렸죠. 예배 드리고 세절기하고 예배 드리고 세절기하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에게도 감람산에서 40일,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11장 오늘 강단에 나온 대로 안디옥 교회 오기까지 13년의 시간을 공백기로 지냈어요. 그 중에 3년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성경을 정리했고, 10년 동안 자기 고향집 다소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바울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기에 14권의 서신이 드는 게 나왔을까요? 이걸 했겠죠.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간. 여러분 학생이라면 방학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휴학을 하겠죠. 직장인이라면 휴직, 뭐 육아든 여러 가지 사유든 병원 가든 휴직할 때가 있을 거고,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무직이 될 때도 있겠죠. 저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지금 군대 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데,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갈 때까지 한 8개월. 그리고 학원에서 일하다가 학원이 망한 건 아니고 학원이 사업을 접어서 RTS 가기 전까지 한 1년 6개월. 근데 그때마다 뭘 했냐? 다른 거 안 했어요. 딱 기다렸습니다, 일단.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물론 군대는 시간이 딱 정해 있었는데 기다렸고, 그리고 뭐 했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뭐 친구 안 만났냐? 만났죠. 뭐 다른 거 안 했냐? 했죠. 뭐 게임도 하고 소설도 보고 다 하면서 뭐 했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말씀, 기도, 집중. 조금 여기서 플러스하면 이제 본부 훈련.
우리가 학기 중에는 본부 훈련 받기 힘들잖아요. 특히 화요일에 있는 화요제자 훈련이나 세가족 수련회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땐 가기 힘들죠. 근데 이럴 때는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방학이다, 휴학이다, 휴직이다, 무직이다. 이때 딱 가서 집중을 했어요. 그때 한 8개월 정도 이제 부모님 따라서,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계속 훈련 가고 집에서는 사문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내가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그만두고 처음에 하나님 제게 주신 미션이 사문을이었습니다. 근데 녹취, 아침에 기도 수첩 녹취. 그때 한창 중직자들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분들 다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고 전도 운동을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직장에 가자마자 기도 수첩 녹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 매일 그리기. 이거는 이제 전에 호흡센터에 가서 배웠는 건데, 매일 구원의 길을 류 목사님 10분 구원의 길 영상이 유튜브에 많거든요. 그걸 보고 했고, 여기서 좀 더 나가니까 이제 주간 본부 메시지 녹취를 했어요. 주일 임마누엘 교회 주일 1, 2부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그러면 월화수목금이거든요. 이거를 저녁에 했어요. 이거는 아침에 하고 이건 저녁에 하고, 낮에는 쉬었는데 뭐 스케줄 소화하거나.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게 하시더라고. 집회 메시지 녹취. 뭐 지금은 조금 빡빡한데 그때만 해도 한 2017년만 해도 집회 메시지가 그냥 불법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혹시 집회 메시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교회에서 녹화 다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에. 그걸 하루에 3개를 녹취를 했어요. 뭐 하루에 3개, 저도 3개는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 되더라고. 또 한 3개월, 4개월 RTS 가기 전까지 한 3, 4개월 녹취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변했냐, 제 인생 28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이 자랐어요.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했고,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해답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결론이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 그냥 이렇게 됐어요. 사실 지금은 그때보다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때만큼 충만한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일에 여러분 사역하고 뭐 학업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부딪히다 보니 그런데, 그때는 뭐 맨날 말씀 녹취하고 호수공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이제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한, 뭐 옆에 누가 없어도 행복한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왜 웃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결론 안 적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론, 내 이야기는 필요 없으니까 내가 24 상태가 됩니다. 내 상태가 24시 이제 원을 그리면서 계속 순환하기 시작해요. 말씀, 기도, 전도, 묵상, 찬양. 이 24가 이제 일주일 186시간으로 쭉 계속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 시편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 굳이 추천을 하고 싶진 않지만 제 페이스북에 보면 또는 제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매일 묵상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날 성경 구절 묵상한 것을 하나씩 올려놨어요. 굳이 보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냐,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대로 물된 동산같이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상태가 됩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시간 괜찮죠?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말씀 기도 전도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 상태가 돼요. 내가 말씀을 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 해답, 정답이 오는 것이 보이고, 내가 전도를 하러 마음 먹고 현장에 갔는데 만남의 문이 열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답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적 서밋이 되는 집중의 스케줄로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엘리멘트들이 각자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을 향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과 죄와 지옥과 저주의 권세가 삼중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집중, 매주의 집중, 또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시간표에 온전히 집중함을 가짐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